여러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2주 전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도 같지만 우리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뭐 상관없죠. 예. 한병호 집사님은 RGS 교사로 헌신하고 지난 한 8년 되셨다고 했죠. 8년 동안 헌신을 해오셨고 또 이 조하영 집사님은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소년부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렘넌트인데 이렇게 젊은 예비 중직자 부부가 돼서 또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고 호주를 굉장히 사랑하게 된, 호주와 사랑에 빠진 서태지 씨 데뷔했을 때 모습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데 이세준 렘넌트 함께 와서 굉장히 달란트가 많은 렘넌트라고 합니다. 와서 짧은 시간 일주일 이제 내일 돌아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에게 2026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내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모든 것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올해는 내가 뭐 이렇게 한다. 진짜 올해는 살 뺀다. 뭐 이런 거. 뭐 열심히 해야지. 기타 등등. 다 좋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어가는 길이죠.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사실 이 시대가 풍랑을 만난 시대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한 해가 풍랑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 해였거든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힘을 내서 이 풍랑을 이겨내야지. 풍랑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 풍랑을 막아야지. 풍랑을 자연의 힘을 뭐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왜 왔죠? 당연히 올 게 온 거죠. 사람들은 귀신의 말은 듣는데 전도자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되도 않는 별별 걸 다 믿으면서 복음은 믿지 않습니다. 별별 희한한 음모론은 다 믿는데 복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난 게 당연한 거죠. 당연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나라는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교회는 왜 이래? 목사님은 왜 이래? 장로님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구나. 이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지?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얼마 전에도 큰 테러가 있었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호주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연한 거죠.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별별 귀신의 말은 따라가잖아요.
귀신의 말을 따라가는 거나 뭐 음모론을 따라가는 거나 누구 말 듣고 따라가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연한 걸 봐야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을 보게 됩니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 말고. 자, 오늘 보니까 풍랑을 만난 뱃속에서 사람들이 그 풍랑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막 미친 듯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바울은 전도자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다들 배 위에 올라가서 살아보려고 할 때 전도자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것에서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든 악당이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소중하게 자기 옆에 둡니다.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무능해도 필요한 사람이면 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능력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려면 여러분은 당연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뭘 했지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성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고 사람들은 그러죠. 또 그 얘기야? 당연한 거죠. 예. 맨날 복음이래. 당연한 거죠. 맨날 창세기 3장 문제래. 당연한 거죠. 당연하니까 맨날 얘기해야지. 예. 당연히 밥 먹잖아요. 매일. 예. 왜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요? 당연히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당연한 것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꼭 필요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필요성.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가,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문제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당연히 올 게 왔구나. 당연히 올 게 왔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물만 먹으면 살찌지 않죠. 예. 웃음이 없는 걸 보니 예. 어린 왕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린 왕자가 주정뱅이의 별에 갔습니다. 별이 주정뱅이가 살고 있는 별이에요. 주정뱅이 계속 술만 마십니다.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왜 아저씨는 술만 마셔요? 주정뱅이가 잊어버리려고 그래. 뭘 잊으려고 하는데?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그래. 뭐가 부끄러운데요? 내가 술주정뱅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그런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시니까 당연히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고,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잘 관찰을 해보세요. 계속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과 그런 선택, 그런 만남, 그런 환경. 여러분 당연한 것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자에게, 어떻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당연하죠.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함께 하셨는데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 당연히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당연성.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필요성, 필요한 걸 본 겁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항상 이건 뭐라 하죠? 시퀀스. 이 시퀀스대로 응답은 옵니다. 우리가 당연성을 놓치면 자꾸 필요하지 않은 자꾸 다른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성의 응답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죠. 올해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대성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성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연성, 절대성. 본론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왜 로마로 가게 하셨을까?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했을까?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올해 붙잡아야 될, 우리가 또 평생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명, 소명, 그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천명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소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 천명은 뭡니까? 천명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계획,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명령은 항상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자, 소명은 뭐냐면 콜링이죠. 천명은 heavenly mandate인데 이거는 좀 영어가 먼저가 아니라 동양적인 우리의 어떤 좀 그 개념이 먼저죠. 근데 heavenly mandate란 말이 잘 이 서양에서는 글쎄 뭐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이 라임을 좋아하시잖아요. 성격이 갱스터 래퍼기 때문에 플렉스하는 거 좋아하시고, 시계 얘기할 뻔했네요. 천명은 이 시대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계획, 항상 구원입니다. 항상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소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천명은 아주 넓고 광범위한 거라면 소명은 좀 더 구체적인 거, 그렇다면 사명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게 사명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천명, 소명, 사명 잊고 있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는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하는데 난 잘 나가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잘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광에서 죽을 수 없죠. 광에서 죽을 수 없죠. 우리가 죽어도 가나안에 도전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세 인물을 한번 요셉, 또 다윗,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 요셉의 천명은 뭐였습니까? 요셉 시대에 하나님은
애굽과 애굽을 구하고 또 생명을 구하고 또 그 야곱의 그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뭐를 통해 발견했느냐? 가정의 문제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천명은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자신의 영적인 문제, 어떤 시대의 문제,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 혹은 질병, 어떤 장애, 그걸 통해 여러분 천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천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천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시대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왔는데 20년째 방치가 되어 있어요. 성전이 없어서. 그럼 천명이 뭐겠습니까? 게다가 지도자 왕 사울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데 꼼짝도 못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모욕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응을 못합니다. 그게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물론 초대교회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중요한 일을 했죠. 그러나 이 세계 복음화를 보질 못했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이 속에서 요셉과 다윗과 바울의 천명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속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천명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소명. 요셉은 소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꿈을 통해 받았습니다. 비전이죠. 네.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을 붙잡은 거죠. 다윗은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소명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시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강단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나라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르신 겁니다.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행이 있었습니다. 일행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라고 하고 또 다른 데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말고 하나님은 일행 중에서 바울을 딱 집어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들었다면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답을 주신 거죠. 모세에게는 희생제사라는 답을 주신 것처럼. 자,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명령, 그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소명, 콜링, 사명, 미션이죠.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게 사명이죠.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꿨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출세했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노예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다 똑같은 응답 받았습니다. 목동일 때, 노예였을 때, 포로였을 때, 그때 응답받은 겁니다. 그때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 사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은 하나님의 처명이 뭐라고 했죠? 생명을 구원하는 이걸 봤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날 이곳에 앞서 보내셨다.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인생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나 상처가 많아요. 누가 그럽니까? 은근히 배어나죠. 말에서 배어나고 기도에서 배어납니다. 포럼을 할 때 배어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의 운명을 만들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천명이었구나. 이 시대가 그런 거였구나. 우리 가정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당연한 거였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누가 있는데 어떻게 얘는 안 부르시고, 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주셨지?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 여기에서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사명입니다. 자, 다윗은 여러 가지 사명을 심부름하러 갔는데 심부름만 하면 됐는데 심부름하러 가서 자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뭘 못하네.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때도 아비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아비새가 그때도 자기가 죽이겠다고 하는 거 다윗이 말렸습니다. 어쩌면 그걸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말렸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다윗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사명 외에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은 다른 거지. 왕이 잘못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난 내 사명만 하겠다 이거죠. 그 정도로 다윗이 사명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일천망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직자들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일천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망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바울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드로아에서 왜 이게 안 되지? 왜 일이 안 풀리지?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는구나. 마게도냐로.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본 겁니다. 그러자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나는 유럽으로 가는 거구나. 유럽으로 가는데 로마를 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로마에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왜 안심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안 붙잡고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혹은 언약 아닌 엉뚱한 걸 붙잡고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은 언약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바로 잡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바르게 잡는다는 거는 즉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틀린 언약을 잡은 거는 틀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언약이 희미하다? 그거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뛰는 겁니다. 열심히 한 만큼 손해죠.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방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방향대로만 가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애들레이드 렘넌트와 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모가 군대를 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너가 군대를 가는 게 내가 그냥 군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구나가 아니고 사마리아입니다. 네, 남들은 다 안 가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사마리아. 그럼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사업, 직업, 학업 모든 것을 이 방향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왜 우리가 호주에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이 방향을 그 훌륭한 베드로가 놓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습니다. 누가 잡았습니까? 바울이 붙잡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붙잡았습니다. 흩어지는 사람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이거 안 붙잡습니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잡는 자에게 주의 사자가, 주의 손이.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풍랑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언약 붙잡았으니까. 우리가 언약을 바로 붙잡았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실패해도 어려움을 만나도 길이 됩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게 이게 로마로 안전해졌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갔었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 뭐라고 해야죠? 그냥 로마에 가가지고 오늘날의 진짜 인플루언서들이 됐겠죠. 바울의 앞길이 쫙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그냥 고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가나안의 왕들과 거기에 지도자들에게는 간담을 놓게 만드는,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았지? 40년을? 그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죠. 많은 상처가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세 가지 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공간 이전에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영적인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즉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릇의 크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저도 힘들고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문득 제가 스스로 이렇게 깨달은 부분인데,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고 왜 저럴까? 또 내가 여러분을 봐도 저 사람 왜 저럴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회가 작아서 그래요. 만약에 이마누엘 서울교회처럼 큰 교회다 그러면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공간이 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엮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성질이 더러운지 이상한 그걸 가깝지 않으니까,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작으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 한마디로 전인격적이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도 좋아야 되고 인사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그러면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에서는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이를테면 플룻을 잘 분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 인격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교회가 작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였구나.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교회가 작은 게 문제구나.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지? 그게 나오겠죠. 세 가지 뜰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문득 뜰, 코트야드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미지에 뭐 나오는지 보세요. 공통적으로 공간을 말합니다. 룸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은 곧 나중 얘기고, 영적인 공간, 즉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렘넌트를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고, 또 치유받을 사람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고, 또 237을 품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뜰은 교회 어디 공사에서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세 가지 뜰과 같은 그런 교회를,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을, 또 그런 현장을,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또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연, 필연, 절대로 올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우리를 방문한 또 한국에서 온 우리 렘넌트 예비 중직자들과 그리고 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